오늘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540회 땅굴한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은 지난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에게 선물한 야구 방맹입니다. 중간에 마두로가 이제 체포돼서 1월 3일 날 체포돼서 뉴욕으로 압송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해 공항에서 올라오면서 찍은 사진, 1월 30날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일 날 FAFO라고 하는 Fuck Around Find Out, 이제 한미 동맹을 네 맘대로 버리고 중공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재명 야구 방망이로 날려버리겠다, 이 FAFO라고 하는 포스터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이 이재명 아웃으로 또 윤석열 어게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공군 소장으로 전역 후에 땅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쟁의 책략, 13년도에 땅굴 전쟁의 책략, 14년도에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15년도에 땅굴한보 징비록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 다우징 탐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 기구까지도 등장을 시켜갖고 땅굴을 증명해서 땅굴한보 징비록에다가 최종적으로 실었습니다. 땅굴은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좌파로 여겨지고 있는 지귀현 판사는 1월 13일 조은석 내란 특검에 윤 대통령 사형 구형을 받아 오는 2월 19일에 선고를 내립니다. 김기현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 77조 비상계엄령 선포를 내란 사형으로 선고하느냐 아니면 구국결단 각하로 판결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귀현이 시진핑, 왕후닝, 이재명, 우원식, 정청래, 문영배 등의 외환 내란 반란군의 종사자로 기록되느냐, 문영배 패거리와는 다른 애국 율사의 반열에 들어서느냐, 갈림길입니다. 지귀현이 기억할 선물과 단어는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건넨 야구 방망이 선물과 1월 3일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포스팅한 파포입니다. 지귀현이 이들을 헤아릴 수 없는 멍청이 종중 간첩이라면 시진핑, 이재명의 지령을 따라 죄기현이 될 것이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현자 명관이라면 각하 무죄로 판결할 것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래 그래픽에 지귀현 판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지귀현의 정체와 운명이 드러나고 결정될 것입니다. 문영배와 7명 헌법재판관들을 무너뜨린 시진핑과 왕후닝이 지귀현 못 누를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귀현이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진핑과 왕후닝, 지귀현이도 알 것입니다. 문영배는 겪어봤고. 아래 그래픽에 1항, 헌법 77조 1항입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누가 결정합니까? 신원식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으로 있던 놈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짜고 국방장관 자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가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경호처장을 하던 오른쪽에 김용현 애국지사가 들어가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만입니다. 이걸 모르는 놈이 신원식일까요? 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으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미리 취합해서 안보실장으로서 이제 민주당과 국회에다가 계엄령이 곧 선포됩니다. 이 조기 경보를 발령했던 놈이 중공간첩, 저는 신원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이게 국가가 판단합니까? 헌재가 판단합니까? 내란 특검이 판단합니까? 지귀현이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국회가 내란이다, 헌재가 내란이다,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이 내란이고 이거 사형에 시켜야 된다, 이제 지기현이가 판단할 차례까지 온 겁니다. 아닙니다.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헌법상 대통령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가 이제 2월 19일 날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사건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야구 방망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선물했습니다. 네 대갈통을 날려버릴 것이다. 너는 부정선거의 원흉이고 이제 한미동맹을 빼앗아서 fuck around 하는 놈이다. 중공에다가 한미동맹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이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을 지기현 판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국의 공산화와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The Great Reset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2020년 딥스테이트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다보스 포럼 슬로건이었습니다. The Great Reset의 주수단은 중공당, 미민주당, 한민주당, 마두로 합작의 국제 부정선거 연대입니다.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은 16년 대선에 힐러리 클린턴을 내세워 트럼프를 물리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20년 대선에 시진핑, 문재인, 팬데믹까지 동원한 국제 부정선거 연대를 통해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의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5개 국가가 개입돼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The Great Reset 주창의 배경엔 클라우스 슈밥은 바로 WEF의 수장입니다. 팬데믹 부정선거 미국 민주당 정권 창탈이라는 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딥스테이트 경멸이라는 대선 공약엔 국제 부정선거 연대 척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월 3일 마두로의 체포와 1월 28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관위 압수수색 등은 이를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7년 6월 29일 백악관 방명록에다가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쓴 문재인, 오바마, 시진핑, 마두로의 부정선거 연대가 곧 밝혀질 수순입니다. 저는 2020년 6월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이 주창한 The Great Reset 21년도에는 저게 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세계 공산화 리셋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표면상 경제, 사회, 기술 3대 리셋을 표방했지만 사실상은 시진핑 국제 부정선거 연대를 통한 미국, 한국, 자유세계의 공산화 프로젝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의 이 주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저것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에 클라우스 슈밥이 이 그레이트 리셋을 주창하고 나왔는데 중앙에 보면 문명적 전환의 창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로 저 사태를 규정했습니다. 원 거버넌스 프로젝트로 이제 단일 정부를 구상하겠다. 바로 중공 같은 공산화를 가겠다. 여기에 올라탄 것이 저 왼쪽 하단의 데모크래치, 저 미국의 민주당과 그리고 그 민주당을 사실상 지배하는 오른쪽에 있는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제가 저 로고를 뒤집었습니다. 저놈들이 미국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ou will own nothing and be happy. 이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스 슈밥은 미국, 한국의 공산화 리셋 추진 세력입니다. 72년에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회장으로 취임해서 25년 4월 날 이제 4월에 나가겠다 하고서 나갈 때까지 55년간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주구입니다.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보내는 21년 2월 16일 클라우스 슈밥이 저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이제 5개월 후에 김정숙이랑 문재인이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방명록을 쓰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보면 방명록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17년 6월 29일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저게 실수라고요? 아닙니다. 저것은 각본입니다. 대한미국 대통령. 따라서 저것이 있고 17년 12월 15일 날 중공에 기어들어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공몽 함께하겠다.
이 중국몽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김정은이도 당신의 부하로 만들어서 이제 남북 통일해서 동북공정 한중합방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을 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공산화의 중심엔 문재인, 시진핑, 오바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가 USAID 자금을 국제부정선거연대 AWEB 한국선관위에 제공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USAID 이제 기구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왜? 저것이 바로 부정선거연대 자금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진핑 파우치로 하여금 19년 말부터 팬데믹을 전 세계에 살폭해 했으며 20년도에 문재인이와 시진핑이가 엄청 실어 날랐습니다. 팬데믹 환자들. 세 번째, 시진핑 문재인을 움직여 20년 미국 대선에 개입케 하여 오바마 3기 바이든 해리스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에 반대급부로 네 번째, 시진핑 문재인에게는 동북공정 한국공산화 한중합방 허용 한중의원연맹 허용 20년 12월 2일 이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중합방의 전초 단계로서 18년 3월부터 19년 6월까지 5차례 중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땅굴전쟁 전략을 승인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 시진핑 친강이 그 당시 외교부장으로 들어왔던 자입니다. 23년 7월 27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무장폭동 땅굴전쟁 계획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5일 전에 7월 22일 날 저것을 일본에 건너가서 정복을 입고 발표를 합니다. 이 경고의 배경에 오바마와 시진핑 간의 위임 밀약이 자리 잡고 있음을 웅변합니다. 왼쪽 그래픽의 하단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14년도 얘기입니다. 14년도 5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개발청 USAID 사무실에서 김용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스콧 더버스타인 USAID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 센터 대표 직무대리와 업무 협약서를 들여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했습니다. 저때 오바마가 바로 한국의 AWEB에다가 돈을 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USAID 자금을 주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17년 6월 19일 한미동맹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해갖고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씁니다. 왜? 한국이 미국의 총선에 대선에 개입해갖고 오바마의 3기 바이든과 해리스를 탄생시킨다.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17년 7월 3일 바로 한 달도 채 안 됐죠. 바로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 만에 오바마가 문재인이를 만나러 이제 들어옵니다. 청와대로 들어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게 왜 만났겠습니까? 14년 5월 1일 이제 부정선거 잘해라라고 돈을 준 오바마. 그리고 17년 6월 29일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만든다. 이렇게 코드로 지령에 따라서 코드로 작성했던 문재인이.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17년도 7월 3일 날 오바마가 청와대로 기어 들어와서 이 모든 지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20년도 부정선거에 문재인이가 가담하게 됩니다. 아래 그래픽의 오른쪽에 보면 HL8230이라고 하는 칼기 특별기 코드가 보입니다. 왼쪽에 보면 코리안 에어 해갖고 저 항공기 앞대가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년 11월 8일 11월 10일 날 김포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갔었는데 그 앞서서 11월 8일 날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이제 이 페닉스 스카이 하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로 들어온 이 바로 HL8230 칼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20년도 11월 26일 프로젝트 베리타스라고 하는 진실 폭로지입니다. 정보요원 라이언 하트윅이 SNS에 폭로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문재인이가 오바마가 칼로 아리조나 피닉스 마리코파 이 카운티로 들어갈 이 부정선거지를 날랐다. 이것을 증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 2일 날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이는 양해하에 한중의원연맹을 창립합니다. 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구 대선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저 프로젝트는 가서 보면은
싱하임이라고 하는 한국 주한 중국 대사가 중심이 돼갖고 100명을 결성해서 한중의원연맹을 창립하는 장면입니다. 한중 합방 가는 길에 중공 간첩단으로 활약할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미 합참의장 북한 김정은 예측 불가. 그래서 밑에 며칠 안에 한반도 전쟁 가능. 이것은 23년 7월 22일 이날 7월 27일 닷새 앞두고 이 경고를 함으로써 이제 친강 외교부장이 잘려나가고 이제 시진핑은 이거 없던 일로 한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왼쪽에 보면 7월 27일 평택 주한 미군 사령부 좌파들 인간 띠익기 발포 유도 막아라. 이 발포 유도를 통해 갖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땅굴 속에서 북괴군이 올라오는 이 프로젝트가 갔던 겁니다. 땅굴을 아는 사람만이 저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7월 27일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5월 4일 날 저것을 발표하는 개딸들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한국 공산화 동북 공정 한중 합방의 또 다른 중심에 한국 언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공의 IT 기업 텐센트 등 중공당 지배의 자본이 JTBC 등 각급 언론사의 지배구조 속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텐센트는 중공의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중공의 디지털 통치, 감시, 문화 확장을 떠받치는 민간 외피를 쓴 국가 전략 플랫폼 초안전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언론은 시진핑 중공당의 선전 도구가 되어 미국의 11월 3일,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일제히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금년 1월에 있었던 미국의 각주 보궐선거에서 지방선거입니다. 일부 민주당의 승리를 꼭 집어 트럼프 레임덕, 텃밭 텍사스에서도 패배 등의 가짜 선동 헤드라인으로 중공당의 미민주당 선거를 지원하는 한국의 언론을 우리가 봅니다. 나라가 바로 서면 언론의 각급 각종 반역의 리더십을 처형하는 역사 펼쳐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한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는 이 헤드라인 뉴스들입니다. KBS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무력 사용 배제안에 그래서 저게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골든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중공과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이제 미국의 핵기지를 바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두 번째 보면 트럼프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군사력 사용 배제안에 채널 A가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MBN이 트럼프 무력 사용 발언 후 폭부 유럽 부글부글 이러면 곤란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보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연합뉴스 트럼프 그린란드 파나마 군사력 사용 배제 장담 못해. 그 다음에 중간에 북극 땅 따먹기 시작한 미국 골리앗 천조국 꿈틀. 그 다음에 왼쪽에 트럼프 영토야 그린란드 꼭 차지할 것. 따라서 한국 언론이 26년 11월 3일 미 중간선거 트럼프 때리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누구의 지령을 받아? 시진핑의 지령을 받아. 저는 2000년도 11월 24일 언론노조로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게 바로 언론노조입니다. 이것을 창립하는 배후에는 시진핑과 왕문잉이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언론노조를 한중합방 나팔수로 바로 세워놓은 것이 전국 언론노동조합, 우리는 언론노조라고 합니다. 단순히 3개 본부, KBS, MBC, SBS를 장악했고 EBS를 장악했고 YTN과 연합뉴스를 장악했고 JTBC마저 장악했습니다. 텐센트 중공당이 JTBC에 1천억을 투자하는 그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사 언론노조 중공당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보면 텐센트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및 게임 기업, IT 기업 텐센트 본사가 보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텐센트 JTBC 스튜디오에 1,000억 원 쏜다. 20년 12월 30일 보도입니다. 차준호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언론은 특히 방송은 다 시진핑, 왕문잉이가 장악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나의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들이 이재명의 공산화 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시진핑 중공당이 지배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 공산화, 한중 합방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라는 개똥 같은 짓을 했습니다. 헌법 77조를 수행한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대신 사과하는 저 장동혁이라고 하는 대표를 봅니다. 그의 진정한 정체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신자 중공간첩 한동훈 당대표에게 열광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시진핑 왕후닝의 한국 공산화 한중 합방의 공정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초한전 하이브리드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전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을 통해 소년보 국회 앞 집회를 분쇄하고 광화문 가두리 집회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끌어들이는 초한전의 실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대한민국의 애국 민주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러한 중공당 초한전의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탄이 쏘아지면 이재명 102명 한중의원연맹을 처형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대역사 이루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를 통해 시진핑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루 시스템, 스마트매틱, 그 다음에 도미니언, A웹 1대1로 이 전모를 밝힐 것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공조하여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덜미를 잡았다. 중국인 99명 체포 압송했다. 저 진실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트럼프, 부정선거 카르텔, 국제 테러 집단 지정, 재산 몰수, 금융 제재 저 길로 갈 것입니다. 저기에 수개로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의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저 배후에 존재하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저것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를 찬탈해 까뭉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미국의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시진핑 국제부정선거연대 거기에 오바마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고 이재명이가 있고 마두로가 있고 이것을 잡아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곳에서 풀턴 카운티 선관위에서 700개 상자를 이제 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문재인 연루도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19년 7월 10일 중국 공산당 당교 리지라고 하는 부교장하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장,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여기 양정철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부정선거연대 이 업무 협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보면 19년 10월 22일 날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렇게 해서 광화문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중공 간첩 전광훈이를 봅니다. 여기에 중심에 저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이 시진핑과 김정은이를 5번 만나게 한 곳에 바로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3월 23일 18년 3월 23일 구찌 땅굴 그 주인공 호치민 동상 밑에서 사진을 찍은 문재인입니다. 바로 김정은이를 만나보십시오. 구찌 땅굴 150km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5번 만나서 이제 땅굴 전쟁 책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저 시진핑을 봅니다. 따라서 7명의 대장군들은 한미동맹군으로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것인가, 중공 괴뢰군으로서 한중 합방을 가는데 협조하는 이 역적이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영성, 김규화, 강동길, 손성락, 김성민, 주성훈, 김호복. 당신들이 별 4개를 달고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역적의 길이냐, 영웅의 길이냐? 영웅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7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지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을 위해서 7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 날 헌법 77조에 의거하여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과 민주당과 헌재와 이러한 자들은 이 판단, 헌법 77조 계엄령 1항에 대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것을 판단할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권한은 오직 헌법 77조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전시사변은 누구랑 의논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만이 평가할 수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재작년 12월 3일 이것이 바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7명의 대장군들이 이제 55만 국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지명되고 임명된 것은 바로 문죄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찬탈한 중공 간첩 살인마 저놈에 의해서 지명되고 임명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저들은 대통령의 대장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군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장군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미동맹과 한국의 헌법이 그대로 살아있고 헌법 77조 계엄령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7명의 대장군들이 올바로 판단하여 이제 이 재명의를 제거하는 신호탄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쏘아 올려지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윤 어게인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7명의 대장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윤 어게인이 완벽하게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공 간첩단, 북계 간첩단, 민주당 그리고 국진당 속에 들어가 있는 26명을 포함하여 102명 한중의원연맹 중공 간첩들을 잡아내는 이 역사를 온전히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윤 어게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종일 걸어가도 나 배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3차 세계대전을 예방 경멸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천멸 중공, 관세 전쟁, 미국 패권 지속의 대전략 전쟁 전략은 이미 가시화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내각과 정부 조직의 리더십은 매번 언론과의 접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케인 800명 장군단은 트럼프의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그리고 대전략, 그리고 전쟁 전력을 수행 지원하는 NDS,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국방 전략을 마련하여 마두로 체포작전을 수행했고 하메네이 정권을 전복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재명 정권을 청산하는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 콜비의 1월 25일, 27일 방한 목적 중 하나가 아닐까 평가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1월 3일부로 중공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중공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역사 곧 펼쳐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은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가 보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2026년도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전쟁부가 작성한 이제 전쟁 전략이 보입니다. 저것이 공개되기까지는 총알이 나가고 포탄이 날아가는 얘기는 저곳에서 다 뺐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서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플러스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로, 즉 천멸 중공의 대전략이 정렬되었다. 마두로 하메네이, 다음 차례는 이재명과 시진핑, 이 차례로 가고 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11월 4일 헤그세스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한국에 들어와서 저 이죄명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죄명과 환담하는 장면입니다. 57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했는데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never,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군부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반이 지나 1월 25일부터 27일 전쟁부의 정책 차관 콜비, 이 차관이 방한합니다. 왼쪽 그래픽에 보는 분이 콜비 차관입니다. 이재명 체포작전, 그 다음에 제거작전을 향한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의 준비 경보 발령을 하러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다임 평가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체포 당시 입었던 회색 트레이닝복 마두로 룩이 보이는데 그 밑에 파포가 보입니다. 저 체포했던 그날 1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또 이 야구방망이를 선물했던 이재명에게 주었던 이 선물을 상기시키면서 파포, fuck around, find out. 네가 한미동맹을 버리고 시진핑의 이 가늠질을 하고 있는데 너는 망할 것이다. 저 파포라는 경고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와 결단으로 자유세계를 회복하고 천멸 중공을 이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전입니다. 4월 4일 날 파면이 되는데 이제 관저 앞으로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천멸 중공, 저 간판을 들고 몰려갔습니다. 경찰이 화들짝 놀라서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천멸 중공은 우리 민족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월 21일 날 월드 에코노미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천멸 중공을 선언한 장면입니다. 천멸 중공이 골든돔, 그린란드 골든돔으로 등장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 마두로를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란의 하메네이를 무차별적으로 이란 국민들을 총포로 사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단 살인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메네이를 이제 체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하거나 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명과 시진핑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멸중공이라고 하는 이 간판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저 시진핑과 왕후닝이라고 하는 놈이 이 죄명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정선거로 또 사기 탄핵으로 세운 것을 온 국민이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난 다음 우리 이재명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왜곡된 바울 신학의 복음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엘로힘 예수님의 하임 조의 복음입니다. 바울 신학이 영적 생명 하임과 조회를 라틴어로는 비타, 영어로는 라이프 한 단어로 오역하면서 예수님의 영적 생명의 복음을 파괴하고 반역한 현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 신학으로서는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육적 목숨의 기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적 생명의 정체성과
세 번째 성찬식을 통해 영적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회개와 속고 대제를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바울 신학자들을 이용해서 하임과 조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학자들을 이용해서 하임과 조회를 파괴했습니다. 원시복음과 요한복음의 통합적 이해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지시고 유대교 신학자들과 바울 신학자들의 지시입니다. 하임과 조회,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로 번역했어야 옳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 형상 첼렙과 모양 드무트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창세기 2장 7절에 이것과 창세기 1장 26절과 연결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바로 드무트입니다. 모양이고 그 다음에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목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기, 니시마 타임, 영적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슈하야,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의 혼합체가 되니라. 이것을 알 길이 없게끔 영적 생명을 날려버렸습니다. 육적 목숨과의 구별을 날려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라고 하는 저 단어가 하임이 죽느냐, 영적 생명이 죽느냐, 육적 목숨이 죽느냐, 이것을 의논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뱀이 이브 아담의 영적 생명을 찬탈하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바울 신학자를 움직여서 하임 조회를 파괴한 현상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원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 길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영적 생명의 떡이로라. 저 생명의 떡이 목숨의 떡인지 생명의 떡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생명과 목숨을 이게 왜 한 단어일까? 왜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일까? 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의 떡입니다. 조회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몸이 죽었거니와 이 육적 목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영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성찬식을 만들고 성찬식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너희 각자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신학의 잘못된 걸 따라서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I'll lift him up, I'll raise him up. NIV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를 올리리니 하늘나라로 올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찬식은 영적 생명과 영생을 확인하는 의식이며 천국 확신하는 의식이며 임마누엘의 의식입니다. 이걸 날려버렸습니다. 누가? 바울 신학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바울 신학자들을 이용해서 하임과 조회를 파괴한 현장 세 번째입니다. 원시복음, 요한복음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못하게끔 원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요. 저 태초도 from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in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영어 성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라고 번역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태초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 여기서 태초부터 살인한 자가 뭡니까? 바로 아담과 이브를 죽여버린 영적 살인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면 1번 태초부터를 처음부터로 오역했다. 영어 성경은 또 헬라어 성경은 아르케,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두 번째,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영적 살인, 육적 살인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서 마귀의 영적 사례를 가인의 아벨 사례로 돌려버린 이 짓을 했습니다. 누가? 바울 신학자들이. 결자 해지 횃불 트리니티 재단이 복음개혁 선도하기를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왼쪽에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이 책 잘못됐다 해서 저를 내쫓은 자가 오른쪽에 보면은 그 당시 총장을 했던 김상복 박사가 보입니다. 지금은 이사로 횃불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석고 대제하고 신학의 왜곡에 썼던 것은 한성주 학생, 한성주 장로, 한성주 장군이 했던 것은 맞다. 오덕교 중앙에 보이는 분이 바로 지금 총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최지선 씨 사진이 없어서 저기에 이름만 적었습니다. 55세인데 이분들이 이제는 신학의 왜곡을 재평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신학,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울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98%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신학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 잘못된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 이 바울 신학자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한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은 온전하게 하임과 네페쇼 그리고 조회와 푸시케라고 하는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 개정 성경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하임과 조회를 생명으로 그리고 네페쇼와 푸시케를 목숨으로 영적 생명, 육적 목숨을 살려서 번역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신학자들은 이것을 감추고 교인들에게 신학교에서 이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저를 내쫓았던 김상복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86세 노구를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황혼을 맞이한 저가 이제는 회개하고 2012년도에 이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우리 한성주 장로, 한성주 장군 그리고 한성주 학생의 이 얘기는 옳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성경을 번역해 놓고 성경에는 1.1에게 오류가 없다라고 외쳐댔다. 이것을 회개한다. 섰고 되지않은 그 역사 펼쳐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함으로써 이제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3장 7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제 원시복음과 연결되어 이 신학교와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역사 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개혁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40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2012년도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다니면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총장이었던 김상복 박사는 저를 내어쫓았습니다. 자기들이 내어쫓기는 양심이 있었던지 네가 자퇴서를 쓰고 나가라 해갖고 자퇴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라이프 한 단어로 오역해 놓고 목숨이 생명이고 생명이 목숨이다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과 그리고 신부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